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면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감사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어찌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보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아들 삼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된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어서 주 찬송하여라 몸의 성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하나님 신비하고자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쟁은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행하면서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언니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노라. 아멘. 찬송가 590입니다. 섬마다 돌이켜나 온 아픔이 돌마다 흘러간다 마음을 줄기 nom과 같은 분명히 왔다 그 말도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가는 우주 공간을 손이 가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말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원방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가원마다 열매 맺으리 이 바람 모래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을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했지 귀한 놈마들 웃을단 흘려적신 착한 농부를 웅성한 주스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꺾어주시리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주스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가는 우주 공간에 소리 가는 그 속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아멘. 다 같이 우리 박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매일 일상의 문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고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시어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나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고 신행자가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를 지치지 않게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회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한 이들이 삶의 희망을 주시옵소서. 물질로 해결되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사 매일의 일상에서 저희의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고 저희를 악한 사상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버리던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바꾸므로 내가 풍족한 그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선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드릴 때가 많습니다. 헌금을 드리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정도, 또 우리의 드린 헌금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정도,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헌금을 드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드린다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헌금을 드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깊고 풍성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헌금에 관한 말씀을 왜 하는지 그 동기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그 수신자들 입장에서 편지를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 이 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헌금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읽거나 또 듣고 깨달아 가면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헌금에 관한 그 기록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을 드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헌금을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물질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헌금을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깊고 풍성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14절에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고난에 동참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이 고난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헌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물질 후원을 받지 않아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그 물질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정말로 어려울 때마다 물질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또한 거듭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선교를 할 때 자비량을 원칙으로 삼아 선교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와 수고하여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면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밤낮으로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한 사례금으로 말미암아 생활을 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바울은 주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며 복음을 무료로 선포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굶어 죽어도 그 뜻이죠. 내가 물질 후원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시초부터 빌립보 교회의 그 물질적인 도움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어느 교회는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란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고린도나 데살로니가 지역에 물질 후원을 받지 않고 왜 이렇게 가난한 물질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후원은 바울이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지역 같은 이 도시들에서 많은 그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이 다니면서 무슨 삶의 지혜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그런 철학들을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그 이렇게 물질을 사례금으로 받았습니다. 물질 후원을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받았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바울이 그들처럼 물질을 받는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스토아 학자들의 철학이나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똑같은 그런 철학의 한 부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철학과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사례비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인식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이단들, 당시 그 그릇된 사상을 가르치는 이단들의 포교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물질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여기 보니까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그 말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릇된 사상을 가르쳤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만약에 이 이단들과 같이 성도들의 물질을 취한다면 바울도 이단의 무리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거짓 사도로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성도들의 물질을 받는다면 이단에 대한 오해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돈독한 신뢰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물질적 지원을 사양하지 않고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물질 후원을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물질의 후원을 아낌없이 바울은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후원금 선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후원금을 모집한다는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2절 자신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고, 18절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기 때문에 선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물, 그러니까 이 헌금 부분에서 얼마나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만큼 초대교회가 이 헌금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었고 바울 자신도 이런 오해를 적지 않게 받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다시 한번 보면 14절을 보니까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든 편하게 해주지 않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고. 근데도 바울은 이 명령을 불순종하면서까지도 그 헌금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헌금 이야기를 들 수만 있으면 바울은 하질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안 하겠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면 하느냐는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오직, 오직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후원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뭐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 후원금 더 받아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유가 없다.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 유익하도록, 그 다음에 풍성한, 그 다음에 열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당시에 그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를 바울이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신들에게 일단은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풍성한 열매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한 열매. 근데 왜 상업적인 용어를 여러분 사용했을까요? 왜 바울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려면 계좌를 만들어야 되죠. 왜 계좌를 만들죠? 주식을 통해서 그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에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마치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계좌를 만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납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얼마 예를 들어 10만 명이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럼 몇 명이나 수익이 날까요? 한 명 정도 아마 수익이 날 겁니다. 10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것은 100% 뭐가 난다? 풍성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 그걸 알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 그거 몰랐잖아.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너희들이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다. 그런 정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드리면 그렇게 이제 선교 사역에 그 헌금을 내면 어떤 성취감도 있고 어떤 만족감도 있고 마음이 또 흐뭇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구한다는 말은 너희들에게 이 비밀을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너희들 몰랐잖아. 근데 내가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헌금을 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걸 알고 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또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정말로 이거 고민하고 있지만 이건 계속 해야 되는지 긴독의 물붓기처럼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고민하지 않습니까? 늘 그냥 막 기쁨으로 드리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갈등이 없이 고민 없이 어떻게 헌금을 드립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편지를 받아보고 얼마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힘이 되었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가르쳐 줄게.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물질이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돌아온다. 이 사실을 바울이 지금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한국 교회처럼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나친 헌금 강요는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복음 전파에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죠. 저는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교회 쉬고 있는 사람들 왜 쉬냐고 그러면 거의가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열심히 전도받아가지고 교회가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1년이 딱 되니까 구역장이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대요. 그게 뭐냐면 11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봉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1년 됐으니까 다 내년에는 집사 돼야 되니까 서울 집사 돼야 되니까 집사 되는 조건이 꼭 11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주 작은 액수라도 이렇게 드리는 게 부담이 돼 있던 차에 11조 봉투를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을 강요하니까 바로 그냥 교회를 안 나가요. 그때부터.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면 절대 내가 헌금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알바를 해가지고 그냥 사는 한이 있어. 내가 택시기사를 하면서 내 생활비를 버는 한이 있어. 나는 절대 헌금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씩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뭐 헌금 드리면 복 받습니다. 그런 설교는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제가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쭉 이제 결론 부분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헌금 드리면 풍성한 열매 맺습니다. 그런 설교는요 제가 진짜 목사가 되고 처음 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랬다니까요. 처음 했어요.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지나친 헌금 강요라든지 잘못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자 보세요. 잘못된 헌금을 가르치는 것이 계좌,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는 계좌를 계산하는 것을 방해를 하기도 하지만 너무 목사가 사역자가 헌금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그릇되게 말고 잘못 가르치는 걸 말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그래도 목사가 입을 열어서 가르쳐야 되겠다. 왜? 그게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계좌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반성했어요. 어렸을 때 그 다짐 이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었구나. 그걸 제가 다짐했어요. 반성했어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놀래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찾아서 깨달으면 되는데 그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잖아요. 또 빌립보 교인들은 무슨 그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놀라는 거죠. 계속. 이것도 놀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 물질을 원하는 게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게 얼마나 이게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근데 더 놀래키는 건 뭐냐면 그 물질의 후원을 바울 자신이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놀랍게도 실상은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또 놀랍게. 우리는 이게 아무런 그렇지 당연하지 하나님 받으시지. 그렇지만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당연히 바울에게 보내니까 바울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약자를 도왔는데 그럼 약자를 도울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왔을까요? 우리보다 약하니까 도와줘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약자를 도와준 게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약자를 좀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조금 이렇게 도와준 걸로 생각했는데 그 일이 예수님이 한 것이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런 바울 서신을 받고 그런 감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얼마나 이게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릇된 헌금 이야기는 잘 들으세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지만 진짜 성경적인 헌금 이야기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더 나가서 하나님이 헌금을 받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 헌금을 받으시나요?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우리 헌금을 받으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향기로운 재물 따라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재물. 향기로운 재물. 몇 절에 있죠? 18절. 자, 18절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아멘. 향기로운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로 헌금을 받으세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구약 시대에 향기로운 재물을 받으시듯이 받으셔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을 구약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율법주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시끄러울 때에 왜 하필이면 구약적인 용어를 사용했을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제 구약처럼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뭐 제물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받으시는지 너무도 쉽게 그림을 그리듯이 빌립보인들이 그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또한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여러분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면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 처음 등장한 원조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졌거든요. 노아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향기를 여호와께서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제물의 향기를 흠향하셨다. 흠향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 이건 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단어죠. 흠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좀 그러니까 우리 국어 사전을 보면은요 이게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쓰는 용어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단어를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자, 여러분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타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물의 향기가 어디로 올라가죠? 향기는 아니지. 솔직히 향기는 아니지. 그냥 이렇게 좀 고기가 타는 냄새가 좀 그렇게 향기롭진 않죠. 이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연기를 향기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향기. 그리고 그걸 흠향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향수 뿌리고 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보다 더 진한 의미. 어떤 진한 의미냐면 삼겹살 좋아하시죠? 요즘 아파트에서 삼겹살 잘못 걷다가는 뭐 민원 들어가고 그런다는데 삼겹살 좋아하시면 삼겹살을 굽잖아요. 그러면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다 구워진 삼겹살을 맛있게 쌈을 싸가지고 그걸 딱 입에서 넣을 때 미각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후각도 같이 작동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음식을 먹을 때 후각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음식이 맛이 없거든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후각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다는데 진짜 음식이 맛이 없어요. 냄새가 사라지면. 미각만 있다고 해서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지금 막 한 3일 굶었어.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리고 너무너무 삼겹살을 좋아해. 이거 삼겹살을 구웠어. 상추에다 쌌어. 딱 한 입 넣고 딱 씹을 때 여러분 그때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이야 진짜 맛있다. 둘이 먹다 죽어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막 얼마나 맛있게 여러분 보세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고소하고 향기롭다. 너무너무 맛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니까 그 표현을 한마디로 말해서 기쁨으로 받으신다.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게 뭐 이렇게 감격이 되겠냐고요. 사과를 막 산더미처럼 쌓아놔가지고 다 먹지 못해가지고 한쪽에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사과가 한 박스 선물 들었어. 그럼 여러분 아유 사과를 한 박스 선물하셨다고 막 감격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속으로는 큰일 났다. 음식 쓰레기 돈 늘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우리가 뭐 도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양하시냔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 헌금은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나를.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러니까 헌금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아들이 내 앞에 나와서 지겨운가요? 아니 이놈 자식 저리 가라. 지겹다 그런가요? 아들은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 와도 늘 가슴에 설레고 통거. 네. 우리 하은이가 막 할머니 조금 전에 봤을 텐데 여기 할머니가 들어오시는 거 막 가서 안기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아이고 아까 봤잖아요. 귀찮게 저리가. 그런가요? 안 그러죠? 막 설레고.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면 그게 바로 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누가? 내가. 네. 그러니까 흠양하시는 거예요. 흠양. 그 다음에 또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흠양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 드린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 다음에 20절도 보면은요.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슬프게 받으시는 것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헌금은 양면성이 있어요. 제사는 양면성이 있어요. 드리면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제사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제사를 안 받으시면 대신 벌을 주세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제사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은요. 흠양하셨다는 말은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이거든요.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은 뭐의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에요? 내가 네 죄를 용서했고 내가 너하고 화목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와 화목했으니까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사인이에요. 흠양하셨다. 그러나 반대로 안 받으셨다는 말은요. 이제는 벌을 내리신다는 또 사인이에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요.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공간에서만 제사장이 드려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요? 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는데 받지 않죠. 기다리고. 그럼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죠. 김수사님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나요? 하나님 흠양하셨나요? 그때 여러분 그 결과를 듣고 기분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받으셨다는 말은 뭐 사인이라고 그랬죠? 아까? 은혜를 주시겠다는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전화해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제사 받으셨어.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제사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과 감동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100% 받으시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흠없고 티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 대신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은, 우리의 헌금은 그냥 100%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격이 얼마나 커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드리라. 하나님은 즐기는 자를 사랑하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담겨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야 돼요. 거기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하지 못해서 난 집사니까 이 정도는 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를 헌금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받으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하는, 예. 이게 정신은 그냥 구약시대와 이런 제도는 틀리지만 정신은 똑같아요. 받으셨다는 말은 구약시대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우리 헌금을 받으셨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계좌를 채워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이게 보증이라니까요. 보장. 네.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은 것처럼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그 헌금을 드릴 때 그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내 이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 있어요?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억지로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체면 헌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정도는 드려야지.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인데 이거 어떻게 고민 많이 하는 거야. 뭐 진짜 결혼식장에 갈 때 5만 원, 10만 원 고민하듯이 여러분 이렇게 드린다면 뭐가 거기에 감동 있고 뭐가 거기에 기쁨 있고 뭐가 거기에 감사가 있겠어요. 바울이 구약의 제사 용어를 굳이 써서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받으시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이걸 그림으로 그려줘요. 너무.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채워주세요. 풍성하게. 그런데 이것도 또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확신을 줘요. 네. 확신을 준다니까요. 왜 확신이 주냐면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채워주시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받으시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헌금을 우리가 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물질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세요. 우리 무력으로 헌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 받으시고.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불안하잖아. 이거 받으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받으시고 내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풍성한 열매 주세요. 얼마나 확실하고 든든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 보니까 영광 가운데 채우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네. 제가 이 바울 서신을 이렇게 나누면서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단어들이 너무 이렇게 깊고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안에 채우신다는 말 이해 가는데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는 영광 가운데 채운다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본질의 계시 가운데 죄송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가끔 유식한 말을 해야 교인들이 목사를 무시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본질의 계시 가운데 채우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본질의 계시 가운데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첫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것.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아들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게 두 가지.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자, 이 가운데 채우신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능력이 없으면 못 채우시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풍성한 대로 따라하는데 그 풍성한 대로 이 말은 무한대 끝이 없음 그런 뜻이거든요. 그 풍성한 대로 그러니까 풍성하지 않으면 부족하면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또 풍성하게 채우지 않겠죠. 양쪽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전능하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풍성한 데를 채우신다. 그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그냥 아주 확실한 확신의 보자기. 첫째 보자기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 보자기 영광 가운데. 네. 아주 그냥 확실한 보자기 두 개로 싸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로마서 8장 22절에서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해요.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는 말을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나. 아멘. 확실해. 참 진짜 바울 대단해요.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싶어요. 온통 바울의 마음에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 그래서 20절에도 보니까 끝에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20절에서 보면은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예, 영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부응하도록 영광을 돌렸잖아. 이렇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러니까 그냥 채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축할 것을 채운다, 쌓아놓을 것을 채운다가 아니고요. 쓸 것을 채운다. 자 보세요. 쓸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운다. 이 두 단어가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느냐. 그 목적이 어디 있냐. 이걸 설명합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그냥 덮어놓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쓸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은 뭐예요? 일상생활에 쓸 것.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의미요. 자, 필리포 교인들에게 여러분 풍성한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들은 어디다 쓸까요? 주로. 막 옷, 명품 입고 좋은 차 사고 막 이럴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들의 평소에 그 과거의 행적을 보면 어떻게 쓸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쓰겠죠. 그렇죠. 그거 주시겠다. 그 다음에 채우시리라. 이게 정말 또 아니 정말로 그냥 주시겠다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단어를 쓰지 않고요. 채우시리라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또? 여러분 채운다는 말은 뭐가 전제가 돼요? 비움이 전제가 돼요. 비움이. 그래서 고린도 그 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심는 자에게. 심었어요. 그럼 어떻게 비었죠? 그럼 거기에 또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주었어요. 주라. 그 시골에 여기 보니까 뭐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후이 되어 옛날에 그 이렇게 되 시골에 장터에 가면 네모진 그 그리 있잖아요. 거기에 있죠. 그걸 이렇게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워야 되죠. 여기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여기도 보니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한 열매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확실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확신이 뭐 물질의 은사를 못 가진 사람만 물질을 보고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거 내가 드리는 헌금이 풍성하게 나에게 유익하도록 이게 돌아온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무슨 확신 또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주시느냐? 나를 청지기를 쓰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죠. 내가 너무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교만해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 물질이 흘러나가는 거죠. 네,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부자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뭘 주세요?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그냥 단순히 뭐 물질 드리면 복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멘. 그런데 흠양하실 정도로 받으시고, 너무너무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받으시고, 그런데 주실 때는 어떻게 주세요? 우리의 노력 가상하다, 열심히 참 대단하다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열심히 있을 때는 자신감 있겠지만 열심히 부족할 때는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또 흔들리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그다음에 이중으로, 구조가 이중이에요. 하나는 영광 가운데, 내가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너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그러나 뭐 쌓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가야 된다. 너를 통해서. 네. 이게 그러니까 10개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개가 흘러나가는 거죠. 네. 그럼 알고 보면 항상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헌금 설교하면서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해서 주신다, 이거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어떻게 해요? 흘러나간다. 나를 통해서.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이런 분은 결국 그만할 수가 없고, 이런 사람은 점점 그 통로가 커져요. 아멘. 파이프가 커진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수도 파이프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흘러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부어 주셔 보니까 이게 막힘없이 그냥 흘러 내려가. 더 큰 파이프, 그 다음에 더 큰 파이프. 아멘. 이게 헌금에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확신을 가지고 드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드리고, 아무런 기대감 갖지 않고 하나님 그냥, 물론 이것도 귀한 거지만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대한 파이프가 되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참 진짜 바울서를 읽으면서, 아니 뭐 나는 괜찮다, 나는 뭐 그냥 뭐 나는 자족하니까 괜찮다, 아니 그러다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까 다 잘했어, 나도 그러고 있어. 근데 내가 참 역시 바울도 물질이 부족한 그 환경 가운데서는 참 어려움이 심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나약한 우리 인간이에요. 아니 막 나는 자족한다, 막 예수 난 능력이 있다 그러더니 네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또 그러고 있으니 참 이게. 그래서 제가 바울의 그 연약함을 제가 또 봤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큰 소개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역의 현장에서 아니면 어떤 곳에서 우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큰 유익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늘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헌금의 의미가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헌금은 의무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직분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걸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그리고 감사요, 감격이요, 그리고 놀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그냥 뭐 안 드린 것보다 낫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한, 내가 드리면 하나님 분명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쓰셔서 거룩한 부자로 만드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하고 너무도 선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오늘 또 풍성하게 채워질 그릇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그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이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거 받아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